17장. 블레셋 사람이 전투를 벌이려고 군대를 소집했다. 그들은 유다 땅 소고에 군대를 배치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민에 짐을 쳤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부대를 배치하여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블레셋 사람은 한쪽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산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트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 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의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드는 자가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질렀다. 너희 군대를 굳이 다 동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블레셋은 나 하나로 충분하다. 너희는 다 사울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니 너희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용사를 골라 나와 대결하게 하여라. 만일 그 자가 나를 쳐 죽이면 블레셋 사람이 다 너희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쳐 죽이면 너희가 다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내가 오늘 도전장을 던지니 어서 사람을 내보내라. 어디 한번 끝장을 보자. 사울과 그의 군대는 블레셋 사람의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 크게 낙심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등장한다. 그는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8아들을 둔 이새는 나이가 너무 많아 사울의 군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위로부터 세 아들이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다. 그의 큰형 셋이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다윗은 사울의 시중을 들기도 하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기도 하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 소리쳤다. 하루는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말했다. 굵게 빻은 밀 한 포대와 빵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에 있는 내 형들에게 서둘러 가거라.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챙겨 그들의 부대장에게 가져다 주어라. 내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사울 왕과 내 형들 그리고 지금 상수리 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게 알려다오. 다윗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양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다음 이새가 지시한 대로 음식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에 도착하자 마침 군대가 전투 개시를 알리는 함성을 지르며 전투 대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마주보고 진을 펼쳤다. 다윗은 가져온 음식 보따리를 감시병에게 맡기고 군대가 배치된 곳으로 달려가 형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사이 블레셋의 선봉장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 전처럼 싸움을 걸었다. 다윗도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인을 보는 순간 하나같이 겁을 내며 뒤로 물러났다. 군사들 사이에 이런 말이 오갔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드러내놓고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오다니 말이야. 저 거인을 죽이는 사람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블레셋에 할례받지 못한 저자가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한단 말입니까?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그에게 말해주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친근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고 성을 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양떼를 치는 내 일에나 신경 쓰지 않고서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서 구경하려고 내려온 게 아니냐?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물어본 것뿐입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그는 형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물었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다윗이 하는 말을 누군가 듣고 사울에게 보고했다. 사울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 다윗이 말했다. 왕이시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판에서 잔뼈가 굵은 자다. 다윗이 말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게 접근해 새끼 양을 채워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려눕히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한테 덤비면 목덜미를 잡아 목을 비틀어 죽이곤 했습니다. 사자든 곰이든 다를 바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저 블레셋 사람에게도 제가 똑같이 할 것입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말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를 빈다. 사울은 다윗에게 군인처럼 갑옷을 입혔다. 자신의 청동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신의 칼을 갑옷 위에 채워주었다. 다윗이 걸어보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이렇게 다 갇혀 있고는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런 다음 다윗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목자의 배낭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다가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방패를 드는 자를 앞세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다윗을 보았다. 그는 다윗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그 자는 다윗을 비웃었다.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내가 개냐? 그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리 오너라. 블레셋 사람이 말했다. 내가 너를 이 들판에서 죽여 독수리 밥이 되게 해주마. 들쥐들의 별미로 만들어주겠다. 다윗이 대답했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베어서 내 시체와 내 블레셋 동료들의 죽음을 까마귀와 늑대들의 먹이로 던져줄 것이다. 이스라엘에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사람은 그 말에 자극을 받아 다윗 쪽으로 걸음을 뗐다. 다윗은 전열에서 벗어나 블레셋 사람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배낭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 물매로 힘껏 던졌다. 돌이 날아가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3개 맞췄다. 그리고 그대로 깊이 박혀버렸다. 블레셋 사람이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맥없이 쓰러졌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를 쳐서 죽인 것이다. 그에게 칼은 필요 없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달려가 그를 밟고 선 뒤 거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블레셋 사람은 자기들의 위대한 장수가 한순간에 죽는 광경을 보고 뿔뿔이 흩어져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쳤다. 그들은 멀리 가드 경계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사람을 추격했다. 사하라임 길을 따라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이 곳곳에 널브러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을 마치고 돌아와서 블레셋의 진을 약탈했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거인의 무기는 자신의 장막 안에 두었다. 사울은 다윗이 나가 블레셋 사람에게 맞서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했다. 저 젊은이는 어느 가문 사람이오? 아브넬이 말했다. 왕이시여, 황공하오나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저 젊은이의 집안에 대해 알아보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곧장 그를 사울 앞으로 데려갔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때까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 자네는 누구의 아들인가? 다윗이 말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주인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15장.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짊어졌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이 하시는 일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믿어오시고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숙을 길러주셔서 예수께서 우리 모두와 그러하시듯 여러분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창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소리뿐 아니라 우리 삶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주 예수의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이신 분께 우렁찬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늘 충실하셨던 예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다가가셔서 그들의 조상이 받은 옛 약속들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실현될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이방인들과 더불어 찬송 부르리라. 주님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또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여라. 또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피부색, 모든 인종의 사람들아 마음껏 찬양을 올려라.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 이새의 뿌리가 땅을 뚫고 나와 나무만큼 크게 자란다. 어디서나 누구나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 아, 생생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평화 가득하게 하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생명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가득해져서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여러분은 의욕도 넘치고 훈련도 잘 받았으며 서로에게 안내와 조언을 해주는 일에 있어서도 무척 유능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다소 거친 내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이는 비판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특별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강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도록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나의 제사장적 복음 사역입니다. 지금까지 된 일과 또 지금껏 지켜본 바를 돌이켜볼 때 고백컨대 내 마음은 무척 흡족합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실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 안에서 느끼는 자긍심이지만 말입니다.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일으키셨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개척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알거나 예배해 본 적 없는 곳으로만 그 메시지를 들고 갔습니다. 내가 따르려고 한 성경 본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마침내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 할 개척의 일이 더 이상 없고 또 여러 해에 걸쳐 여러분을 만나보기를 고대해 왔으므로 이제 나는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인데 도중에 여러분에게 들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다시 길에 오르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것입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로부터 남쪽으로는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그리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돕기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선물을 풍성히 얻어 누려온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그 공동체의 가난을 덜어주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열매 광주리를 직접 전달하고 나면 나는 곧장 스페인으로 출발할 텐데 그 길에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들를 것입니다. 나의 방문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한 가지 간청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더불어 또 나를 위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유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자굴에서 내가 건짐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가져가는 나의 구제헌금이 기쁘게 모아졌던 것처럼 또한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볍고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사귐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2장.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다. 5. 주께서 딸 시온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도성을 땅바닥에 내치시며 가장 아끼시던 것을 진노 가운데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셨다. 주께서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삼켜버리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유다의 방어진들을 박살내시고 나라의 왕과 제후들을 혹독하게 다루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닥에 때려 눕히시고 그 팔을 부러뜨리셨다. 그녀의 적 앞에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시고 사방을 태우며 다가오는 들불처럼 야곱을 몰아붙이셨다. 원수를 대하듯 우리에게 활을 겨누고 칼을 빼어 드셨으며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젊은이들을 죽이셨다.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시온의 집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다루셨다.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방어 요새들을 질겅질겅 씹어서 뱉어버리셨다. 딸 유다가 통곡하고 신음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옛 미뢰 장소를 갈아엎으시고 아끼시던 회합 장소를 폐허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모조리 없애셨고 노하시며 왕과 제사장도 다 내쳐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단과 거룩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때 요새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마치 절기라도 된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호성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의 작업반을 소집하시고 일에 착수하셨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돌들이 통곡한다. 그녀의 성문과 쇠 빗장들, 돌무더기에 파묻혀 모두 사라졌다. 왕과 제후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갈 길을 지시해 줄 자 더 이상 없다. 예언자들도 있으나 마나다.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딸 시온의 장로들 망연자실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에 흙을 뿌리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젊은 처녀들이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내 눈은 눈물로 멀어버렸고 내 위가 뒤틀린다. 내 백성의 비운에 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 아기와 아이들이 사방에서 까무러친다. 엄마를 부르며 배고파, 목말라 하다가 길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처럼 숨을 헐떡거리다 엄마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다.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내 어찌 너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사랑하는 시온아, 내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랴. 끔찍한 파멸을 당한 너를. 예언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를 꾀었다. 너의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었어야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인 거짓 몽상이었다. 지나가는 자들이 경악하며 제 눈을 의심한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을 비비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정녕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그 도성이란 말인가? 너의 적들이 입을 해벌리고 희죽거리며 말한다. 이제 저들은 우리 차지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일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셨다. 하겠다고 하신 일을 마침내 행하셨다. 그곳을 허물어뜨리셨다. 적들이 너를 짓밟게 만드시고 그들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선언하셨다. 참회하는 시온아, 마음을 찢으며 주께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주님 얼굴 앞에 너의 마음을 쏟아 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자신이 기른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주님의 성소 안에서 살해당해야 하겠습니까? 아이와 노인들이 거리 시궁창에 처박히고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참혹하게 죽이시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쓰러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잔치에 친구들을 부르듯 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급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중대한 날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기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어 없습니다. 33편. 선한 너희여,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바르게 사는 이들의 찬양만큼 아름다운 것 없도다. 기타 반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랜드 피아노로 찬양곡을 연주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기리고 트럼펫으로 팡파르를 울려라. 하나님 말씀은 속속들이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지으신 것 무엇 하나 흠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제자리를 찾고 그분의 세계가 다림줄처럼 바르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을 흠뻑 적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하늘이 생겨나고 나직이 속삭이시자 불쑥 별들이 나타났다. 그분께서 바다를 자기 항아리에 퍼담으시고 대양을 나무통 안에 부으셨다. 땅의 피조물들아, 하나님께 절하여라. 세상의 거민들아,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그 순간에 세상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바벨의 허세를 제압하시고 세상의 집권 계획을 수포로 돌리신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굳게 서고 그분의 모든 설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 그분께서 상속자로 삼으신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서 둘러보시며 아담의 모든 자손을 바라보신다.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땅에 사는 우리 모두를 굽어보신다. 그분께서 각 사람을 지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신다. 큰 군대가 있다고 왕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큰 힘이 있다고 용사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말의 힘이 답은 아니며 완력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눈은 그분을 귀히 여기는 이들, 그분의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머문다.
그들이 역경에 처할 때 당장 구하러 오시며 어려울 때 그들의 몸과 영혼을 모두 돌보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부, 그 거룩하신 이름 우리 소유 삼았으니 우리 마음 기쁨이 넘치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해 주소서.